2018년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마지막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되게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너무 이제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우리 인생이 물 흐르듯이 지나간다. 유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한순간이잖아요. 한 해도. 그래서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또 지나가 버렸어요. 한 해 한 해 또 나이도 먹고. 지나온 인생을 보면 참 너무 빨랐다. 그때 그 시절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의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황금에다 비유를 해요. 귀하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금, 금보다 귀하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삶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껴야죠. 소중하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유명한 이제 책이 있었어요. 선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딱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건 뭐냐? 오늘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잠깐이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뭐예요? 이게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또 지나가요. 잠시 있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정말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원래 이제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 부분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예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그 종말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걸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것도 무너진다. 이런 말씀. 그게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았지만 그거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다 흩어진다는 내용이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죠. 그 예루살렘 성도, 그걸 예수님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럼 그것은 예루살렘 성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는 거 있잖아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게 있어요. 뭐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나름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고 그걸 쌓아 나갑니다. 우리가 쌓아 나가죠. 여러분 그게 영원할까요? 그것도 무너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는 뭘까요? 무너진다는 거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무너지는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계단 올라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가 와요. 나중에는 걸을 수도 없을 때가 와요. 그러다가 베드에 누워서 눈 감고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 것은.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 때가 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물었느냐? 조용히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죠. 그럼 예수님, 그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언제냐? 그 때를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게 거기에 대해 답을 해요. 그 내용을 이제 쭉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이름만.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사람 관계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다 부모들은 좋은 자식으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들만은.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오늘 사회 보세요. 청소년 문제 많잖아요. 젊은이, 사회, 정치 다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전부 다 인간의 문제에서 발생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가정에 불행이 왜 찾아옵니까? 부부의 관계죠. 사람 관계예요. 전부 다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왜 어려워요? 물론 일도 어렵겠지만 동료들의 관계예요. 다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람의 거짓된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우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누구의 말을 믿느냐? 대개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게 뭐 옳고 그름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우상화한 그 사람이 말하면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 여러분 이거 쏘면 안 돼요.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도 않고 진리일 수도 없어요.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 바뀌어요. 세계의 사상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 바뀐마다 시대마다 옛날에 그거 다 폐기 처분됐어요. 지금 맞지도 않아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람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또 바꾸어서요.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행복한 길이 뭘까요? 사람 잘 만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저도 살아온 삶을 보면요, 첫째는 이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그분들은 생각만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았고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많은 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계속 소문이 일어나죠. 뉴스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은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핍박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잡아서 죽임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옛날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핍박이 이제 엄청나게 옛날 문화혁명 때에 못지않게 지금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거의 90% 이상은 다 쫓겨났습니다. 제가 내년 1월 달에 또 들어갑니다. 제가 내몽고 쪽으로.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야, 이게 다 징조라는 거지, 징조.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진짜 알맹이들이 남는 거예요,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그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더 심각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천국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그 증거되는 시점이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심해지는데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뭘 하느냐? 표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일으켜요.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되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나가서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어떤 일이 나요? 거짓된 행위가 계속 성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해가 가스층이라는 거 아시죠? 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끝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태양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는 태양이 쉽게 말하면 불이 다 타버리고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틀을 피웠는데 꺼지잖아요, 그게. 시간이 되면. 좀 늦게 꺼질 뿐이지 지금도 꺼지고 있는 거죠. 식어가 있다는 거죠.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천체가 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다 떨어지고 천체가 혼란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죠, 결국은. 그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징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사방으로 모아서 주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쿠르트나 뭐 이런 음식 먹으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유효기간이 있죠?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죠? 우리 인생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우리가 그 유효기간을 잘 모를 뿐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뒤에 날짜까지도 다 적어놨을 거예요.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건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끝날 날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천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끝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야 한 예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요. 내가 홍수로 이 악한 세상을 멸하고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방주 크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럼 준비할 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 무슨 찌꺼리 하냐 이게. 너 야 미쳤냐뇨? 이 산속에 뭔 지금 일을 하냐? 그러고 막 비아냥거려요. 비방하고. 그래도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수명이 몇백 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 발견한 걸 찾아보면 아라랏산에 현재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걸 이미 탐험가들이 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이미 여러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 나옵니다. 아마 이제 그 산이 너무 높고 얼음산이라 잘 이게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아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거기 이제 구경하러 갈지도 몰라요. 이게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과학이 발달되니까 어때요? 발달될수록 고고학이 발전이 되고 그걸 발굴하게 되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이 예수님 오실 때 동일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먹고 즐기며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방주를 준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어서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겨요. 우리 집안 식구들을 잘 돌보고 식량도 때를 따라 잘 공급해주고 먹이고 잘 이렇게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그 종이 시킨 대로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복이 뭘까? 이런 복을 좋아하시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우리가 빌어주잖아요, 서로에게. 여러분, 복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복이 뭘 것 같아요? 바로 그 뒤에 여러분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복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주인의 재산을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다 맡기겠다. 다 준다는 내용이에요. 이 소유권을 뭐예요? 이 종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한 이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하고 이 모든 소유물을 맡긴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소유가 뭘 같아요? 모든 소유라고 했을 때는 이거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 대한 보상, 복이 뭔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건강도 복입니다. 하나님 주셔요.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그 내용은 그런 복과 비교한다면 그거는 복도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비교한다면 그런 복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덜 가질 뿐이에요. 그 복이 뭘까요? 모든 소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설교의 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분명히 받을 것이에요. 근데 몰라요. 이 복을 몰라요,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잡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100년 이상 갈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모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전한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영원한 복일 것 같아요? 이 땅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요. 폐기 처분 다 돼요. 유효기간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한때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복과 비교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잘것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도 그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악한 종이 나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게 다 막혔어요. 똑같이 막혔는데 이 종은 악한 종이에요. 근데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줬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악한 종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생각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뭘 생각하느냐? 주인이 한 이야기,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되고 정말 지혜로운 종은 그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충성이에요. 근데 약한 종은 어때요? 자기가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맡기면은 생각할 게 없이 그 일을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심부름 시켰습니다. 이제 좀 커가지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야, 가서 저기 좀 콩나물 좀 사오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가다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야, 이 돈이면 아이스크림 몇 개 하다 보니까 콩나물 사는 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 혼자 아이스크림 물고 엄마한테 왔다고 생각해봐요.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화가 나겠죠. 지금 빨리 해서 손님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다면 이거는 진짜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진리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까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요, 생각을 악하게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은 드디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은 안 올 수도 있어. 그럼 내 거야. 맡긴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도 주인은 안 올 거야. 와도 한 10년, 20년 후에 올 거야. 아니, 안 올 수도 있어. 쓰러져 죽으면 이 내 거지. 아주 나쁜 생각만
많은 거예요. 드디어 온다는 거죠.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안 온다.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악한 종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오거든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삶이 방탕해요. 방탕하죠. 동료들을 때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을 잘 섬기라고 권한을 맡겨줬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갑질하는 거죠. 때리고 폭행하고. 오늘 우리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많은 걸 가졌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죠. 내가 생각지도 않게 좋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아요?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시민들이라든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섬겨야죠. 자기 어떤 경우는 월급을 희생했으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칭찬을 받겠죠. 인정을 받겠죠. 그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악한 생각 가운데 악한 종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 본래의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즐기고 마시고. 다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오는 그 안 좋은 이야기 다 나오는 일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예요. 그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신 분들 정말 자기 자식처럼 부모처럼 정말 그분들을 잘 치료하려고 애를 쓰면 명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환자들이 돈으로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제가 교사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 소중히 잘 가르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애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애를 쓰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를 제가 우리 평안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주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오실 때도 뭐예요? 은혜와 복을 주시겠죠. 근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 바뀌진 거야. 돈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즐기는 방탕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의 악한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죠.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는 거죠. 이 악한 종은 뭐예요? 드디어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리고 못된 짓만 하고 있대. 이들 괴롭히고. 근데 그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불이죠. 멸망의 곳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데요. 외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체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만 하는 체 하는 거잖아요. 외식.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로는 이제 아주 뭐 신사숙녀처럼 꾸미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얼굴도 잘 가꿔야 하지만 우리가 뭘 먼저 가꿔야 돼요? 내 마음을 가꿔야 돼요. 오늘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가꿔야 돼요. 그럼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외식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 체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하고 자랑을 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외식,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세요. 체하지 마세요. 망하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섬기고 인도하라고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없다 그럼 없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별로 뭐 가진 것이 없다 가진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순수하게 살면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거기 자유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겉으로 형식적으로 요거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탈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 되죠. 내 주어진 이 모습대로 살면 어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할 수 있어야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외식주의는 버림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겉만 칠한다고 여러분 속이 좋아질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 약한 종은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약간 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거기 강조점은 이 마가는 어떻게 했냐?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이 뭐냐? 모든 일을 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불감증 있잖아요. 뭐 괜찮겠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30년 이상 무사고라고 사고 안 납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 나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작은 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져요. 또 거기 보면은요, 깨어있으라 이를 명령했다 그랬어요, 거기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거죠.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울 때에 올는지, 새벽일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느냐? 거기는 이렇게 표현해서요. 호련히 왔어. 그래서 호련히. 이 무슨 말이에요? 순식간에 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을 때 주인이 딱 온 거예요. 주인이 딱 오니까 뭐예요? 이 악한 종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것은 꼭 잠잔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앞에 그 마태복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생을 탕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이렇게 고개 딱 들면요, 어떤 분이 졸고 있는지 그냥 들어와요. 제가 뭐 투시 은사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오래 여기 서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뚝 돌아보면은요, 아 저분이 졸고 있구나. 물론 이런데도 졸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졸고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예수님 다 아세요.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인생 세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제 설교가 뭐겠어요?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준비해요. 깨어 있는 사람만이 준비해요. 아니, 잠자는 사람은 뭘 준비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조심하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남이 뭘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버린대요. 마음이 돌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덫에 걸려가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듣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자꾸 이렇게 교회 갑시다, 합시다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새해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예배도 잘 드리고 스스로 깨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방탕한 데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지나가면 다 쓸모없다는 것을. 근데 그게 재미있거든요. 즐겁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한번 물고 늘어지면 놓질 않거든요. 사탄 마귀가. 거기 빠지게 만들어 나중에 보니까 나이 70, 80 돼서 나중에 쓰러지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절 보냈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셨을 때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했죠. 두 번째 성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굴 기다려요?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준비하는 삶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의 끝만. 두 번째는 대충 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대. 그러고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대충 그냥 하는 대충. 여러분 대충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에게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행 다닐 때 비행기 타러 가면 몇 시간 전에 가야 돼요? 최소 2시간 전에 오라고 나와요. 비행기는 날 기다려주지 않죠. 시간 되면 딱 문 닫고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일찍 가가지고 새벽부터 며칠부터 준비해서 딱 챙겨서 가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의 길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